성경일도 프로젝트, 이번 시간은 출애굽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세 번째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출애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족장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자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딸 밑에서 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식 교육과 함께 유대식 양육을 동시에 받으며 균형 있게 자라났습니다. 그런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저지른 살인죄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40년간 광야에서의 삶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이적 중 마지막 이적인 장자의 죽음은 다른 이적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들이 나타났는데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구의 수대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날이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태어난 생일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이 또한 새로운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값싼 노동력이 너무나 아깝고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두려움과 함께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홍해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때에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고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는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성막을 준비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다음 시간은 광야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